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이 12명 중에 우리 2명을 가장 좋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신이나 뭐 황제나 왕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칭송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황제처럼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런 말은 고대 사회, 그 당시에는 왕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왕 빼고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에 왕이 있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왕보다는 낮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를 주님보다는 높지 않지만 주님 가장 바로 밑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이유가 니네가 뭔데 너네만 가서 우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냐. 다른 성경에서 비슷하게 뭐라고 해요?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다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러 온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섬기는 그 순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 안에는 또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하찮은 존재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시는 거죠. 내가 받을 영광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고 목숨값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저 하찮은,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실제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수치이고 가장 큰 절망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을 보면은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환 자체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부활한 이야기는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랬죠?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믿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뭐라고 기록했죠?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잖아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뭐예요?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마무리되는 장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은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의리의리한 궁전은 어딨냐? 막강한 군대는 어딨냐? 이런 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 저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다. 잘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얻기 원하시는 가장 큰 재산을 얻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복음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귀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겠어요?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다. 병원에 빨리 가봐라. 이런 반응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겪었던 어려움, 또 실제로 부활과 순환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순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서 다시 돌이켜서 과거를 회상해 봤더니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로구나.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죠. 그냥 세상의 지혜를 잘 설명하고, 자 여러분 보시면 아는 것처럼 힘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돈을 많이 가지면 잘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냥 그것을 말하면 되지만, 오늘 말씀드린 어떤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세상적인 가치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계속 실패했다. 계속 오해했다. 부활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설명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해시킬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질서, 기존의 기준, 기존의 상식,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 몰래 동생을 하고 꼬셔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높은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아니겠냐? 사람의 마음이고. 근데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을 때 나와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멀어지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회심인 거죠. 회개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느님 나라를 누리게 됐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서가 쓰여진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지만
결국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이들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성서를 읽고 있는, 성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서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교회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가 우리의 실패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쉬운 길로, 좀 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적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진 것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기 자신, 어떤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인 자기 자신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라 하죠? 예수님이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남들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다. 제자들이 부활과 순환을 경험하고도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일독서의 말씀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던 53장을 읽으면 사람들이 하느님이 이미 예언해 두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고난받을 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두셨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벅찼겠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없는 그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인데요. 거기 5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 종은 이해할 것이다. 그는 높임 받을 것이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꾸로인 겁니다. 십자가의 순환의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과는 조금 다르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런 영광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1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의 영광이 빛나고 있죠. 태초부터. 말씀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자기를 낮춰서 인간이 되신 것, 또 자기를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야말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 그분이 가는 길이었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제자들은 더 많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율법과 예언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도 읽고 시편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또 서신 말씀도 읽는 것은 그 모든 성서가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어떤 일이 났죠?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는 자리에 스테파노가 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스테파노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였어요? 순교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길이, 이 자리가 내가 외면하고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자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또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약한 우리들은 훈련해봐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섬김이 넘쳐나야 되는 게 다 뭐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훈련해보는 거예요.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거를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훈련소가 언제 끝나요? 잘할 때까지. 못하면 계속 반복해서 매주. 그래서 제가 매주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축복하는 인사하잖아요. 그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기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받아줘야 되니까 서로 양보하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훈련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말은 반대로 모이겠어요. 진짜 실천해야 될 곳이 따로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매일 교회를 떠나서 파송을 받고 파송의 말씀으로 떠나잖아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평화를 이룹시다. 사랑을 나눕시다라는 파송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주일은 또 돌아오고 교회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와서 또 훈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처럼 훈련이 끝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부천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또 자기 자신을 버려서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